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교육하는 거 한글 가르치는 거 그거 얘기해서 잠깐 이쪽에는 그런 어떤 게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대요. 몽골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데 몽골 대사관에서 협조 공문을 여기 시청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하고 바로 연결해서 그쪽에서 협조 공문을 또 보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센터가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그러니까 국가전 차원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자기들 걱정은 지속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래요. 지속이 안 되는데 거기다 해놓고 또 국가적인 것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외국인 자녀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그 센터 다시 말하면 고민 상담이나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상담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그 상담은 목사인 나와 자기밖에 할 수밖에 다른 사람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오늘 얘기가 다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좀 이렇게 이 일들이 좀 되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건물에서 또 문화복지라는 단어를 갈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지역이나 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컬처 문화를 앞서갈 수 있고 또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준비되면 노예를 통해서도 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렇죠? 포로를 통해서도 다리오 왕국의 하나님의 역사를 큰 역사를 나타내고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 하나가 왕비 에스더에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짜 큰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예비하시고 계신지를 봐요. 준비되니까 홍해도 갈라불고 그렇죠. 준비되니까 애굽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준비되니까 여리고도 무너뜨려버리고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냐? 믿음과 아닌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 우리가 뭐만 되면 되겠어요? 참 제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거 아니죠. 기독교 종교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는 빛인데 왜 빛이 필요하느냐? 세상의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흑암의 세력이 덮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하냐면 참 빛. 이것이 우리에게 뭐대로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고 실제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 그 사람을 쓰시려고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뭐냐? 복음 아니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멸망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을 거냐 복음 안에 들을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들도 회장들도 직장생활하는 사람 막 큰 회사 다니면 회장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복음 아니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 가지면 완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오직 복음뿐이다. 이 해답 가진 자 복음이 답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뿐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뿐이다. 이 일에 증인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복음 오직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우리 교회 이름 아닙니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성의 해답.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뭐가 되도록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안에 있으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사실은 이렇게만 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죠?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그래야 안 돼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말은 문제의 유일성을 모른다는 말이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유일한 나라의 일하고 맞지 않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뭐라 그랬죠? 언약으로 되어진 담대합니다. 여기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언약으로 되어진 담대함, 진짜 믿음이 언약으로 된 담대함,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요, 주저하고 막 믿음은 있는데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 거짓말입니다. 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시험 들었고 막 이렇게 김 빠지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다 뭐 그래야 돼, 그러면 되냐 말이야 안 돼요. 저는 제일로 기분 나쁜 말이 뭐냐면 힘을 줘야지, 그 말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럼 무슨 인본주의를 가지는 거예요? 난 그런 목사들 설교하는 사람 들으면 진짜 경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 힘을 줍니까? 절대 목사들이 힘 못 줍니다. 왜냐?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힘 못 줘요. 힘은 누가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요. 힘을 정말로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고쳐야 됐구나.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돌아온단 말이 회개란 말이에요. 뉘우친다, 반성한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이게 회개의 의미를 잘 몰라요. 회개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져. 왜냐하면 주님 내가 뭔 죄 졌까지 회개라 그래요. 그렇게 되잖아요. 회개라는 단어가 오해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 걸고 가슴이 찔려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마음이 찔렸어요. 예, 그렇잖아요. 찔렸는데 이 사람들 또 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야 될 것인데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찔린데 한 사람은 대적을 하고 한 사람은 회개를 해요. 설교를 들어도 똑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버려야 돼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교만해 있으면요 판단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 그 말도요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적용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그 깊이 다뤄보면요, 적용이라는 말은 인본주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요. 이게 삶과 연결이 돼야 한다, 그 말 뜻이지. 그렇게 적용이라는 단어가요 이 주가 되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 완전 일본주의 되어버려요. 복음은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 뭡니까? 내 생각, 내 이론이 깨지는 겁니다. 아멘? 내 지금까지 살았던, 생각했던, 이해했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귀에, 여러분의 이 중심에,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우리가 확신하고 확신을 가지고 언약으로 되어진 담대함, 여기에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해서 뭐 어떤 반열에 이뤄가지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것을 믿어가지고, 뭐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요, 우리를 언제든지 뭐 해야 됩니까? 수준이 우리 수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인간은 한계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즉흥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배경은 언제든지 담대할 수,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봐요. 다윗이 자기 부하 아내를 목욕한 걸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아를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들켜볼 것 같으니까 전쟁 중에 있는 그 장군을 오락을 했어요. 휴가 줄 테니까 마누라가 가서 같이 살다가 며칠 휴가 보내라. 그러면 이제 완전 범죄가 되잖아요. 왜냐, 아이를 가져버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전체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나만 지금 휴가 갔다 오겠습니까? 죽어도 못 옵니다. 그러고 전쟁터로 가보네? 그러니까 들키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아를 제일로 전쟁터에 사각지에 보내갖고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독하고 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네가 왕인데 후궁들도 많고 많잖아요. 그 아리따운 궁녀들이 얼마나 많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근데 그렇게 많은데 남의 자기 집 양도 많고 막 땅도 많고 다 있는데 나무 집에 하나 한 마리 있는 양을 그걸 잡아갖고 먹어버렸냐. 그 말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놈이 있으면 내가 죽인다니까 바로 니다 걸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의미는 뭐냐? 그래놓고 다윗이요, 뻔뻔하게 왕노릇 계속 잘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난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잘해갖고 이렇게 걸 깨달았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됐고 막 이런 간증이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는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가 되고 내가 이렇게 됐더니 뭐 역사가 일어나고 자꾸 지가 잘해갖고 됐다 걸죠. 지가 복음 잘 깨닫고 지가 뭐 잘해가지고 지가 애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지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맨날 지 자랑이요. 다윗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가 잘한 거 하나도 없다. 바울도 마찬가지요. 그 역사를 일으킨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간증요 진짜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꾸 그러면 잘했다 얘기하면 잘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 나오면요, 연약한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절대자가 되어버려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지가 하나님 되어버려요.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 인생의 진짜 최고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봐요. 바울 스데반을 돌려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서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 정도 되면 진짜 양심적이면 뭐 해야 돼요? 자살해야지. 내 말 뭔 말 이해됩니까? 진짜 양심적이면 내가 그렇게 훌륭한 집사님을 내가 돌려 쳐 죽이고 내가 그거 앞장서가지고 그 짓을 했으니 네, 진짜 양심 바르게 가룟 유다처럼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그래가지고 목매에 죽어갖고 떨어져가지고 배창시가 터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피밭이라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예수님 팔아 실수했어. 돈 때문에. 에이 다음에는 목매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또 줄이 끊어져 버렸네. 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버렸네요. 으이그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요 자살한 가룟 유다가요 훨씬 더요 윤리 도덕적이고요 자기의 행동을 책임지는 사람이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했던 바울은요 딱 은혜 받으니까 뭡니까? 이제는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못 이룬 꿈까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까지. 바울이 돌이 맞아 죽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다니까요. 죽어본지 알고 버려버렸는데 하나님 또 살려버렸다니까요. 성 밖에 내 던져버리면 그때는 성 밖에는 막 일이 막 늑대 이런 것들이 막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요. 이 짐승의 밥으로 좁은 거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짐승이나 이런 거 저기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때는 이 옛날 오래니까 짐승들이 많을 때니까. 그런데 그거 살아났어요. 다시 그 뒤날 성문이 열리니까 뛰어 들어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들어와요? 디모데를 만나러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되도 않는 양심이 어쩌저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양심 없게 그냥 뻔뻔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은혜 속에서 강하고 주님 내가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걸 찬양합니다. 아이고 저래가 뭐 어제는 뭐 오늘은 또 뭐 예수 믿어라 걸고 막 사람들 걸죠. 거기에 속지 말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 내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아멘? 완전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완전해서 완전한 말씀을 전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어. 그리고 어떤 응답이나 축복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도 전혀 없다. 깨닫는 은혜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확신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완전히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살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완전한 복음,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삶에 실현되도록 배워가지고 써먹어가지고는 안 되고 적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해가지고는 안 되도록 왜냐? 진짜만 누리도록 복음화된 사람은 복음을 배워가지고 그건 뭐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거 누가 몰라요? 마귀도 아는데 그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죠. 이 말을요 진짜 얘기하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죄송한데요. 목사님들 얘기하면요 그러면 니만 깨달았단 말이냐 이래서 그 말의 깊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은 마귀도 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가져야 되죠? 우리가 복음화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능력 있게 이 성도가 가장 능력 있게 될 때가 언제냐? 복음이 실현될 때입니다. 그 복음 실현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가슴이 뭉클하게 돼. 우리 권사님은 이 정도는 깨달아야 권사지. 그래 생명도 교회 제자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네. 내가 죽었던 나를 최신라 장로가 살렸어. 그러면 내가 최신라 장로를 어떻게 되겠어요? 존경한다,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완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브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왜 요즘 세상이 엉망이냐? 진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진짜 사랑받고 자라는 애들은요, 사랑할 줄 알아요. 정말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냐? 그게 바로 복음 실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차별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떻게? 뭘까? 종교와 윤리, 도덕과 차별된 사람.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면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빛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영권과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응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 다시 말하면 이것이 기독교다. 이런 증이 되어버려야 돼. 멋있게. 예.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기독교다.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정말 잘난 분들이요. 예. 인물도 좋지만은요. 중심도 좋고 마음도 좋고 이제 여러분 딱 하나만 깨우치면요. 이제부터 사역이 진짜 되지요. 예. 모든 이제 무능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 가난, 병마의 세력, 무능의 세력, 저주의 세력, 미혹의 영이 완전히 꺾이는 승리의 밤, 그날, 그때, 그 시간표, 그 사람 바로 여러분 이 자리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러한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